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복록하면 짐작은 합니다. 아, 입의 열매로 복 받는구나. 이 복록이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즐거움을 얻는다. 좋은 것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동일하게 지니고 사람들이 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님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입술의 열매, 입의 열매를 맺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당신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혹은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 또는 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잘 정의하셔야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얘기는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 속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고 그것은 곧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은 바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조금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 속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을까요? 당연히 담겨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말 속엔 우리의 뜻이 담겨 있을까요? 당연히 담겨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 남편의 말엔 능력이 있습니까? 내 아내의 말 속엔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 속에도 의지도 담겨 있고 뜻도 담겨 있습니다만 사람의 말 속엔 때때로 능력이 결핍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뜻과 의지와 능력이 일치하시는 분. 우리는 뜻과 의지가 있어도 때때로 능력에 결핍이 나타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의 사람은 입술의 말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좋은 것을,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고 동시에 우리의 뜻도 담겨 있고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 결핍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즐거운 것을, 좋은 것을,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 의지가 여기 있습니다. 제 뜻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은 제 의지나 제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고 당신님의 능력을 내게 빌려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즉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엔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말이, 입술이 바로 열매가 되는데 우린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입에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 남편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아내가 입술에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입술에 열매, 즉 말이 열매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주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네. 이는 너희끼리 말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지금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화를 면한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증언인 겁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푸실푸실 원망의 말들을 베푼다는 겁니다. 야, 11조 하는 사람보다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헌금 내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살아. 열심히 믿는 사람보다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 누가 바보처럼 열심히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는 하나님이 반전을 만들어내십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고 너희를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결론으로 향해 갑니다. 13절, 14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적당히 믿어야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걸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의인은 말로 살아나는데 악인은 말로 죽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나오는 사람은 의인인 겁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답니다. 자신의 입술로. 여러분,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옵니다. 복의 사람은 여기에 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복된 말이 나옵니다.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악한 사람은 원망이 나오는, 복의 사람은 여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9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세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복 받는 사람도, 복의 사람도 때때로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천히 여김을 받아도 그 이야기의 끝은 좋을 겁니다. 10절.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복 받는 사람들은 의인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답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기의 소유가 있다. 그래요. 자기의 소유가 있는 겁니다. 비천히 여김을 당하는데 동시에 의인인데 자기의 소유가 있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복 받는 사람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입니다. 항상 입술에서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비천히 여김을 당할 때도 있다. 무시당할 때도 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가축이 있다. 그 사람들은 자기 토지가 있다. 이러면 복 받는 사람인가요?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무시 나간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복 있습니다. 두 번째, 가축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애완견이라도 기르면 손 드세요. 여기서부터 조금 갈려요. 시대적 상황이 달라서. 세 번째, 땅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냥 자기 집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게 땅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때 땅이 있다는 것은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소유가 있다는 얘기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복의 사람들이 어떠한 건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비천히 여긴다고 다 복 받는 사람은 아니죠. 뒤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하고 너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는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종을 부리는 자는 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비천히 여김을 당하는데 종을 부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상관이 있습니다. 종을 부린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종이 있다는 거죠. 부릴 사람이 있다? 그럼 종이 있으면 당연히 종 부리면 되지. 그게 무슨 복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앞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 억울함 때문에 이 일을 못합니다. 그 억울함을 풀려고 덤비기 시작합니다. 이 억울해서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복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해도 괜찮아. 무시해도 괜찮아. 니네들이 나한테 온갖 누명을 다 씌워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그게 종을 부리는 겁니다. 종을 부린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종들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이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부유한 사람이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관계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옆에 보면 악한 사람이 나오는데 스스로 높은 채 했는데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엄청 잘난 척 하는데 뒤돌아보니까 빈궁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 사람은 지혜가 없고 그 사람은 잘난 척하지만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부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10절에 가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자, 의인은 가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축이 있는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앞에 구절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의인이 누명을 썼습니다. 의인이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 흔들리지 않고 종을 불렀습니다. 억울하다고 일 안 할 거니? 내 목에 물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저 가축을 돌보지 않을 거니?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가축은 돌봐야지. 생명이 있는 것들에겐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야지. 복의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45인승 버스가 확 지나갑니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마이크를 잡고 막 물건도 팔고 그럽니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천둥이 치고 벼락이 쳐도 괜찮죠. 아니 이건 억울하진 않잖아요. 45인승 디젤 버스가 지나가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합니다. 이게 의인이고 이게 복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자의 목에 가시가 탁 베꼈습니다. 죽게 생겼죠. 그때 여우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여우가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너무 불쌍해서 거기다가 손을 싹 집어내서 가시를 빼내줬잖아요. 그리고 여우가 얘기했습니다. 아까 사자님이 할 때 이거 빼주면 무언가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저에게 보상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다 아는 정답. 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놈아, 내 입에 네 손 넣고도 무사히 빠져나갔으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이놈아. 바랄 걸 바라야지. 이게 악인의 국률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률이라고 여겨요. 말이 안 통하지요. 그러나 의인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연약한 사람 돌보는 것을 멈추질 않습니다. 왜? 그의 입술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제게 항상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의인은 그래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천한 순간에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여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의 사람들이 한 인생의 이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리는 일,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상관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11절에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아니 당연히 자기 땅이 있으면 자기 땅을 경작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여러분, 자기 땅이 있는데 자기 밭을 경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요? 특별한 일일까요? 이걸 제가 물어보면서도 참 민망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방탕한 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토지가 있어도 자기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본 적이 있다면 자기 땅이 있는데도 경작하지 않고 헛된 것을 쫓고 방탕한 일만 하고 다니는 사람을 내가 주변에서 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있구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 땅을 사명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충성되게 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은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접어놓고 딴 일 쫓아다니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자기 사명, 자기 일, 자기가 돌봐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해 주신 땅, 그거 돌보는 사람이 진짜 의인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1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하나님의 백성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경작할 땅인 겁니다. 아담한테도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자기 토지를 경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게 의인이고 복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땅이 5평이면 이 5평을 통해서 저는 먹고 마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겁니다. 100평을 주시면 그 100평을 경작하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겁니다. 제 기쁨과 행복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복의 사람이 아니면 이거는 내비로 두고 다른 사람 땅에 가서 노는 겁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고 노는 겁니다.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고.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의 사람은 1명을 맡겨주셨든지 10명을 맡겨두셨든지 1000명을 맡겨두셨든지 거기에 피와 생명과 땀을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먼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1명이면 그 사람과 더불어서 2명을 만들고, 2명이면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이 그겁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주신 사명, 자기의 주신 일, 내가 돌봐야 될 것들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이건 11절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속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는 건 뭐냐? 보세요. 의인은 자기 땅에 무언가를 심어서 뿌리를 가꿉니다. 그리고 그 뿌리 속에서 혹은 1년, 혹은 2년, 혹은 3년, 혹은 10년, 혹은 50년, 100년, 1000년 뒤에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악한 사람이 주머니에 손 딱 넣고 봅니다. 저걸 1년씩이나 저렇게 고생해야 되나? 저걸 3년이나 고생해야 되나? 아이고, 저걸 뭐 5년, 10년씩 고생해야 되나? 지나가다가 따면 되지. 어떻게 따요?
지나가다가 따면 되지. 뭔 뿌리를 가꾸어 시간이 되면 아이고 지나가다 따면 되지. 그게 악인입니다. 불의의 이익은 그겁니다. 이쪽에서는 뿌리를 붙들고 열매로 맺혀가는데, 시간의 인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면서 이것들을 가꾸어 나가는데, 악한 사람은 아유 저거 열매 맺히면 따먹으면 되지 뭐. 여러분, 지속성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의인은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혀갑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의 이익을 탐합니다. 지나가다 따면 되지. 하나 얻어먹을 수 있겠죠. 두 개도 얻어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 가지고 자녀들의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늦가을과 추운 겨울을 견뎌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들이 복의 사람들입니다. 복의 사람들은 이 입술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담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다는 것이고, 나아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담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천히 여김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자기 땅을 경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종들과 함께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양이라고 해도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에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밖에는 없지요. 호세아서 1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뢰기를. 자,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뭘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누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입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불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제 마음에 담았고,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제 인생에서 선포했습니다. 내 사명 가운데, 나의 경작해야 될 토지 가운데, 내 종들과 함께,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뿌리고 나누고 가꾸어서 이제 이것이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건 내 입술의 열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능력으로 온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이게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환난과 핍방 중에서도 찬송할 겁니다. 억울한 것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할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장 낮고 천하고 비천한 상태,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되는 날, 성령의 불이 쏟아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나를 건져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 저는 기다리고 참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하러 갈 때에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느니라.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느니라. 그게 입술의 열매 아닙니까? 종들에게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입술의 열매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셨던 말씀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선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 입술의 열매가 되었으니 이것을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 은혜로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억울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멸시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나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닿았고 여러분의 심장 속엔 이미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져 있고 여러분의 혈액 속에는 여러분의 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닿았고 여러분의 호흡 속엔 이미 성령님의 생기의 호흡이 닿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 어떤 처지 속에서도 경작하는 일을 쉬지 마시고 종들을 부리는 일을 쉬지 마시고 뿌리에 열매를 맺히는 일을 머뭇거리지 마시고 자기 땅을 경작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